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혹시 이 광고 카피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연세도 더 많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 괜찮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여전히 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고는요, LG전자의 전신이죠. 그 골드스타라는 그런 상표를 썼던 금성, 럭키 금성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한때 아주 많이 사용했던 광고 문구였습니다. 이 광고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뭐 TV를 사거나 뭐 냉장고를 사거나 이런 가전제품을 사려고 했을 때 10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는, 문제 없이 잘 사용하기 원하면은 누구네 회사 상표를 달고 있는 제품을 사라는 것이죠. 우리 회사 그 금성이었죠. 그때 금성 거를 사십시오. 이러한 광고를 위해서 만들었던 광고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어떠한 그 작은 물건을 살 때에도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고 이를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전자제품을 살 때도 어떻게 어느 회사 거를 사야 하는가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요. 뭐 학생들은 지금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느 학교를 진학을 해야 하는가, 또 어느 학원을 다닐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 같은 경우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또 뭐 우리 모두는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또 어느 회사에 다니기를 원하는가, 어느 병원을 갈까, 뭐 삶의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선택이 틀린 선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바른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르게 선택하려고 많은 생각도 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또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즉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떠한 선택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권면을 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정황들을 언급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선택이 지혜로운 자들의 선택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1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말에 뭐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기는 하는데 언뜻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은요. 먼저 여기서 좋은 기름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기름이라는 건 어떤 기름을 말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좋은 기름 쓰시나요?
좋은 식용유, 뭐 올리브유 이런 걸 말할까요?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기름은 흔히 우리가 향유라고 그러죠. 좋은 향이 나는 그런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를 짜면은요, 올리브를 맷돌로 짜서 제일 처음 나오는 그러한 기름. 그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향유를, 좋은 향이 나는 향유를 말하는데요. 그럼 이 향유가 쓰이는 곳이 있어요. 어떠한 곳에 많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이 향유를 어디에 썼는가 보면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새벽에. 왜 찾아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죽은 예수님의 그 몸에,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죽은 자의 그 몸의 시체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좋은 기름을 그 죽은 이후에 그 몸에 부음을 당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평이 좋게 나는 것. 즉, 이분이 살았을 때 정말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좋은 본을 보이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좋은 이름을 얻도록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더 나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에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남기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내가 죽었을 때 땅 많이 남겼다. 이분이 좋은 아파트를 남기셨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였어.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셨던, 정말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아버지셨고 어머니셨고 또 집사님이셨고 권사님이셨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된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로써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말해 주었는데요.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요, 보시면은 이 죽는 날, 죽음과 관련돼서 몇 가지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2절에서 보시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고요. 3절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메시지로 본다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메시지인데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죠. 또 4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 메시지의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전도서의 저자는 죽는 날이, 즉 초상집에 가는 것이 출생하는 날, 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2절 하반절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절 이제 하반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끝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거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모두 죽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저도 언젠가는 죽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요, 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요. 그 죽음이 나에게는 이번 주에는, 올해는 절대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니,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고 당장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초상집에 갈 때예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을 때, 그러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요, 인생이 참 죽는 것이 있구나. 내 인생도 이와 같이 갑자기 죽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우리의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인생이 참 단순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나죠? 빈손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뭐 갖고 갑니까? 빈손으로 가요. 죽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당장 내일 뭐 먹을까, 이런 생각 할까요? 다음 주에 나 뭐 입고 교회 갈까, 이런 생각 할까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나 어느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올 여름에 사고를 당하고 정말로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한 달 병원에 있을 때예요. 병원에 있는데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차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병원에 계시니까 제가 차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차를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제 차를 남에게 잘 빌려주는 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차를 누구에게 빌려준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었으면 이 차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건강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그런 부탁도 안 하셨겠지만, 그런 부탁이 있었을 때 제가 쉽게 예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인생이 참 단순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즉,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은 여행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곳은, 본향은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인 양,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장례식장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기억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서 현재의 그 쾌락, 즐거움,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3절에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십니까?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 늘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는 것 분명히 있지만 그럴 때보다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요,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그러한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잔치집에 가면 안 되고 늘 슬픔에 가득한 우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유한하고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가장 어렸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래도 경험해보고 어려움도 청해보고 또 그런 모든 일을 경험해보고 나서 스스로 깨닫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깨닫고 나서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좀 간략하게 그 다음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죠. 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들으면 좋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보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참 듣기 좋아해요.
칭찬의 노래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사람들이 아유 좀 대단하십니다 하고 잘 좀 봐달라고 하고 주는 선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뇌물이잖아요. 이런 거 받으면은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좋아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지만 누군가가 특별히 그것이 뭐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망을 하게 되면은 그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책망을 주시다니 하면서 고맙다고 말하고 기뻐하십니까? 잘 그렇게 안 되죠. 마음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안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 즉 칭찬과 노래, 웃음과 뇌물과 같은 것은 좀 멀리하고, 그리고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에는 기꺼이 마음과 귀를 열어라.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되시니까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6절에서는 말씀해 주기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는요 나무를 해서 이제 땔감을 해가지고 이제 불을 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시나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소리는 아주 요란하게 또 나고요. 불이 탈 때도 쉽게 빠르게 불이 붙고 탑니다. 그런데 그만큼 쉽게 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앞에서 아첨하고 막 칭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서는 칭찬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한순간 사라지는 것이고 헛된 이야기다. 그것을 들으면서 기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그러한 책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기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8절 이하에서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까? 큰 마음으로, 거창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급해서 참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처음에는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급한 마음이 생김으로써 원래 계획했던 일들을 마치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주 갖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2022년 올해가 12월 벌써 중순이에요. 오늘이.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시 교만하여져서 너무나 시작을 원대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고, 혹시 우리의 마음에 노함이 또 그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고요.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와 돈을 비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11절, 12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에서 지혜를 말할 때에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돈을 지혜롭게 벌고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물질의 그늘,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으로는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지혜를 통하여서는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만하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해줘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 무엇을 보라고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14절, 형통하게 하는 날.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도 보시면은요, 형통케 하는 날이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행합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도 하셔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보면은 곤고한 날도 허락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허락하시고 곤고한 날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곤고한 때와 형통한 때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둘을 같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은 이 장래의 일이 어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주어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봐야 돼요. 뭘 되돌아봐요?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이뤄온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고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도 허락하시고 또 곤고한 날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한 날도 있고요, 곤고한 날도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날 속에서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야 할 때에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벌써 2022년 마지막 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한 날도 허락하신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곤고한 날을 허락하셨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은 1년 내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1년 내내 곤고함을 경험하면서 그것만을 살았던 삶을 그런 분이 계신 것도 아닐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후회 없는 인생이 되라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경험할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